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귀한 자리에 또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설교라서 편하게 입고 왔습니다. 귀한 또 교회 여러분 또 세워나가길 또 원하는 마음에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그 모습을 응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지만은 우리가 바른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표를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느 교회를 가면 꼭 이제 물어보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세우고 싶은 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근데 뭐 여러분이 세우고 싶어하는 교회 모습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봤자 거기서는 또 실패와 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뭘까?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뭘까?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그게 좀 나랑 안 맞더라도 주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면 그렇게 해야겠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세워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 응원하고 제가 가는 그 교회에서도 그렇게 또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말씀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수영로 교회를 이제 그때는 좀 멋있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제가 이제 굉장히 괴모안해서 그런지 저는 교회를 그만두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를 딴 데 지원하려면 그만두고 지원해야지. 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직할 때 이직하는 데를 먼저 해놓고 이제 그만둔단 말이죠. 그거 목사는 좀 그거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들은 뭐 맨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며 목사님들이 제일 안 믿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다 미리 갈 때 다 정해놓고 이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저랑은 안 맞았습니다. 사실 수영로 올 때도 그렇게 왔어요. 그전 교회를 그만두고 뭐 이제 사역지를 찾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려웠죠. 그래서 그 사역지를 이제 그만두고 나서 이제 찾는데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 이동하는 시기가 10월, 11월이에요. 그때 다 이제 결정이 되고 12월 첫 주에 부임을 해요. 근데 혹시라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월 달에 왔어요. 2월 달에 수영로 교회. 그러니까 전혀 그 패턴이랑 안 맞고 저도 이제 그만두고 나서 12월 말에 그만두고 나서 이제 사역지를 찾는데 못 찾았죠. 해가 지나고 1월 달 되고 막 이러니까 엄청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그때 수영로 교회에서 청년 사역자 1명 뽑는다 이렇게 공고가 올라온 거예요. 1명 뽑는다고. 그래서 제가 1월에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부산에 뭐 연고도 없고 부산에 뭐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딱 2번 놀러 왔습니다. 태종대 한번 놀러 갔고 좋다고 그래서 그리고 한 번은 여기 해운대로 왔는데 거의 하나 리조트 안에만 있다가 이제 갔었고 딱 2번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뭘 알겠어요. 수영로 교회도 이름만 들었지 제가 뭐 알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지원하게 됐고 면접을 보게 됐고 이제 또 수영로 교회 오는 귀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이제 김상호 목사님께서 군신방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신방이 도대체 뭐냐? 군부대 신방을 간다. 근데 왜 그걸 가는 거냐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가면 되게 좋다. 가자 그래서 그때 갔는데 김상호 목사님이랑 제가 그때 만난 지 2번인가 만났을 때였어요. 2번인가 만났을 때였고 별로 이제 친하지도 않고 그때 이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지원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랑 셋이서 같이 봉고차를 몰고 갔는데 그 첫날이었어요. 별로 친하지도 않고 셋이 처음 만났고 봉고차 타고 멀리 이제 강원도 쪽으로 갔는데 이제 갑자기 김지원 목사님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전화를 받고 그날 바로 기차 타고 내려갔어요. 김지원 목사님. 김상 목사님이랑 저랑 둘이서 그 차를 몰고 일주일 동안 이제 군신방을 처음 하게 되는데 그때 만났던 친구가 오늘 찬양에도 했던 종소입니다. 종소를 그때 처음 만났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가서 신방 간다고 가서 그때부터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던 그 기억이 벌써 8년 전인데
예, 그렇게 이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뭐 그 얘기 쭉 하려고 하면 재밌는 얘기 더 많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수영로 교회도 제가 이제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더 나이 먹으면 뭔가 내가 이제 꼰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자꾸 옛날에는 자꾸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제가 수영로 교회에서 이제 6년, 7년을 사역하다 보니까 자꾸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막 새로운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하는데 저랑 너무 안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자꾸 하지 말라 소리를 하게 되면서 옛날에는 우리 수영로는 자꾸 이러면서 안 맞는다. 그렇게 하지 마라. 자꾸 이 얘기를 하게 되니까 내가 이게 꼰대가 됐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내가 이분들이 좀 더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제 나는 이제 그만두고 물러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도한 다음에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사임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렇게 하냐. 담임 목사님 좀 하면서 하지. 굳이 그렇게 해야겠냐.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사역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길 줄 알았으면 담임 목사님 말을 듣는 건데 거의 1년 6개월 가량을 백수로 이제 살았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담임 총빙이 돼서 이제 9월에 이사를 하고 이제 10월부터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시간들이 참 되게 귀했던 것 같아요.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바쁘니까 뭘 찾아보고 싶어도 공부하고 싶어도 또 읽고 싶은 책도 못 읽고 그랬는데 그 읽으려고 해서 읽은 건 아니고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책도 보고 특히 이제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요. 예, 굉장히 안 좋은 것도 많지만 또 좋은 것들도 많았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봤던 1년 전에 했던 그 프로그램인데 CGN TV에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 뭘 방송을 했냐면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이제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죠. 신앙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뭐 사역도 하고 되게 교회에 와서 열정적으로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현타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얘기를 하는데 또 이게 얼굴이 팔리면 또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교회가 욕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막 탈 쓰고 나오고 인형 탈 쓰고 나와서 하고 얼굴 막 블라인드 해갖고 이 음성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막 교회에서 있었던 뭐 상처들, 그 다음에 교회의 부조리, 이제 말하는 것과 이제 실제 모습이 좀 다른 그런 모습들. 또 이제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분도 그런 걸 겪은지 모르겠는데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쭉 다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자기가 교회 처음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가족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는 어떤 데서 소외되는 그런 일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이랬어요. 그 사람들이 느낀 교회는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데도 외로운 곳이었다. 비슷한 마음이 있습니까? 마치 아이돌을 휘두르는 나쁜 소속사 같았다. 교회는 인력 사무소다. 교회는 온갖 소문으로 가득한 곳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얘기는 그 인스타그램에도 있고 페이스북에도 있는데 뭐 교회를 떠났다 이런 그게 있더라고요. 거기 찾아봐도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자기가 교회를 떠났는데 왜 떠났는지.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 마지막은 이렇게 내가 교회에서 열받아서 떠났다, 교회 짜증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다시 교회를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돌아가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냐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로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면 내가 가고 싶다. 근데 여전히 자기에게 상처 준 그 마음으로 남아있는 교회라면 가기 싫다.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를 떠난 거지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게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인사한 거다. 이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슬퍼하고 아파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저도 교회를 떠나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약간 다른 의미인데, 예수를 믿으면은 굉장히 좋고 행복하고 즐겁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저도 여러분처럼 뭐 청년인 시절이 있었지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목사가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도 청년부 회장도 하고 리더도 하고 다 했는데, 이게 진짜 뭐 열심히 하다 보면, 정신없이 하다 보면 그때는 모르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게 밀려오잖아요. 교회 오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다고 했는데 하나도 없어, 그런 게. 하나도. 이걸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제 표현으로는 이제 징역살이다 하듯이 한다. 군대 생활 하듯이 한다. 군대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들어가자마자 달력에다가 오늘 하루 지났다 X표 치고 자기 제된 날 표시하고 이제 그 하나 지우는 맛으로 살아가는 게 이제 군대인데, 마치 이제 교회에서 섬기는 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언제는 내려놓으니까, 임원이 이제 언제는 내려놓으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이 악물고 하고 이때 이후로는 난 장결자가 될 거다. 이런 이제 다짐을 하면서 꿈을 꾸면서 징역살이 하듯이 출소할 날만 바라보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원했냐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교회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좋다는데,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긴 개똥이지. 교회 다니니까 더 피곤해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었으면 5일 일하고 이틀은 푹 쉬었을 텐데, 뭐 자기 개발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놀았을 텐데, 교회 다니니까 너무 피곤해. 일주일 뭐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또 교회 나오래. 심지어는 주중에도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피곤한 거예요. 심지어 새벽에도 새벽잠이 정말 꿀잠인데, 그 10분이 정말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시간인데 이제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예수를 믿으니까 하지 않을 고민들도 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욕하고 막 같이 하면서 또 같이 모여갖고 나쁘게 이 사람을 음해하고 쫓아내고 뭐 이런 것들도 하면서 굉장히 기쁨과 즐거움을 느꼈는데, 예수님 믿고 나면은 이 사람을 품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될 것 같아요. 나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도 뭔가 사랑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계속 들고,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때요? 죄책감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계산해 보면은 예수 믿고 나서가 더 불행해진 것 같은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마음 심적으로도 괴롭고. 차라리 안 믿다가 이제 그 부럽죠, 막 그런 게. 안 믿고 살다가 갑자기 침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합니다 이러면서 돌아가시는 분이 참 행복해 보이고, 우리의 뭔가 신앙의 롤모델처럼 보이는, 부러운 거죠. 너무 일찍 은혜를 받아버려갖고 이걸 뭐 진짜 뭐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막 안 가자니 또 마음에 찔려요. 또 그렇자니 또 교회를 가면 또 주말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이런 애매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저도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민을.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다 쉬게 하리라, 뭐 편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준다고 했는데, 그 기쁨은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내 안에 없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뭐 우리를 죄 가운데서 뭐 사단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마치 이게 뭐냐면, 굉장히 악덕 사장 밑에서 일하다가 그 사장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사장은 좀 좋은 사장이야. 근데 그 사장은 굉장히 뭔가 우리가 뭘 열심히 하기를 바라해서 굉장히 좋은 분인데 뭘 많이 시켜요. 그래서 과거보다 지금 더 힘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게 나쁜 표현 같은데 사단의 노예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노예가 된 것 같은, 그래서 주인만 바뀌었지 하는 일은 더 힘들어지거나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진짜 쉬거나 진짜 평안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되죠.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평안이고 기쁨인가? 이런 말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밑으로 가니까 옛날에는 힘들면 욕도 했는데 그것도 욕도 못하고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는 교회 다니고 신앙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섬기긴 섬기는데, 교회 와서 일을 하긴 하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기뻐하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섬기는 것도 죽을 맛인데 기뻐하면서까지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막 너무 힘든 거, 2중 3중 고통이 막 이제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섬기다가 아 이젠 도저히 못하겠다 하는 그 지점이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처음 예수를 믿고 내 안에 기뻐서 정말 주일이 기다려졌고 그런 날이 있었습니까? 정말로 그런 적이 저도 있었어요. 주일날 아침이 돼서 교회를 가는 게 좋더라고요. 기쁘고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지금은 가끔 안 그럴 때도 있지만 과거에 제가 그랬습니다. 기쁘고 즐거웠던 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주일이 또 주일 돌아왔네. 벌써 일주일 갔네. 그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순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회복되고 조금 시선이 바뀔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막 벅차고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쭉 볼 때 아멘 아멘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서 막 일어나고 있다면 사실은 오늘 설교를 안 들어도 되는, 집에 가셔도 되는 분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보면 아무 감정이 안 생기고 감흥이 없고 뭔가 냉소적인 마음이 든다면 오늘 말씀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일 것이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부정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심지어 이사야서 43장 21절 이사야 4321 저는 그렇게 외우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 또 인간은 그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었다고 하냐면 나를 위해서 지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뭐 하려고 하냐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나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들을 때마다 불편했어요. 이 교회에서 늘 듣던 거랑 저 되게 달랐어요. 여러분 다른 거를 못 느끼시다면 굉장히 믿음이 좋거나 말씀을 잘 안 듣는 분이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너무 이질적이었어요. 교회에서 평소에 듣던 메시지가.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되게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고 들었는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굴 위해서 지었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래서 만들었는데 뭐 하려고 만들었냐면 하나님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보고 이렇게 이게 너의 창조 목적이니까 너 뭐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고 싶어야 그게 의미가 있지 하라고 해 나한테?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를 되게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결국에 나를 사랑해서 나를 만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는 고작 자기 영광 받으시려고 만드신 거 아닌가? 하나님 굉장히 이기적이다. 하나님 만약에 나를 그렇게 만들려고 했으면 자유의지 뭐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하나님만 굉장히 좋아하게끔 우리를 만드시면 되지. 왜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좋아할 수 있고 저것도 좋아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이죠. 시편 23편 3절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좋으라고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불편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뭐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위해서 다 주신다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해 놓고선 성경의 다른 부분을 찾아보면 하나님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하나님 굉장히 이기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은 정말 자기밖에 모르네.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집트에서 막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한 모든 이유가 하나님 자신을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정말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 정말 이기적인 분이시죠. 찬양을 막 하다가도 이런 생각이 들면 찬양할 마음이 제 안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나님 사랑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초에 만들기를 찬양하라고 만들었다고 하는 순간이 떠오르는 순간, 그냥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니까 하기 싫은 느낌 같은 느낌? 이게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찬양할 때마다 막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에 탁탁 걸리는 거예요. 결국에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네. 제 말에 이렇게 막 반기를 드실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때 믿음 별로 없어서 그런지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저한테 큰 문제가 되냐면, 목사는 여러분도 일주일에 예배 많이 드리겠지만 정말 줄기차게 예배를 많이 드리거든요. 일주일에 새벽기도 다 가야 되지, 새벽 예배, 금철 가야 되지, 뭐 있지 이러면 너무 많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평생 살아야 되는데, 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탁 걸려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제가 책을 읽는 중에 이런 고민을 저만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C.S. 루이스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하나님이 예배를 요구하신다는 것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찬사를 갈구하는 허영심 많은 여인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너무 예쁘게 꾸미고 와서 나를 예쁘다고 계속 얘기해줘 하는 여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라, 나를 예배하라라는 하나님의 요청이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C.S. 루이스가 하는 거예요. 저랑 거의 C.S. 루이스랑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고, 이 다음에 C.S. 루이스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예배의 본질을 알게 된 순간 하나님이 허영심이 가득한 분이 아닐까 하는 의문은 풀렸습니다. 저는 아주 분명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찬양을 찬사나 인정이나 경의를 표하는 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기쁨이 자연스럽게 넘치는 일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온통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찬양하는 소리, 좋아하는 시인을 찬양하는 소리, 여행자의 풍경을 찬양하는 소리, 좋아하는 게임을 찬양하는 소리, 포도주, 음식, 배우, 자동차, 말, 대학, 나라, 위인, 아이, 꽃, 진귀한 우표, 딱정벌레, 심지어 정치인이나 학자들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찬양은 기쁨이 자연스럽게 넘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와 찬양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표현하는 것 말고 또한 뭐가 있냐면, 그 대상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넘쳐 흐르게 나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좀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저기 아이들도 이제 막 있지만, 정말 예쁜 아이를 보면 우리가 시켜서 그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우리 안에 넘치는 말이. 예쁘다, 귀엽다, 이 말이 우리 안에서 넘쳐난다고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그랜드 캐년 이런 거 나게 가보신 분들 계시면 느끼시는 그런, 거기에서 그 장대한 장엄한 그 자연을 보고 나오는 말이 뭐예요? 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제일 잘 본 거는 이제 한라산 이런 데 갔는데, 한라산 백록담에 딱 가고 그때 눈이 왔었어요. 거의 눈이 와갖고 입산 통제였는데, 그날 새벽에 풀려서 제가 거의 이제 새 눈을 밟으면서 거기 갔어요. 그러니까 눈이 엄청 쌓였거든요. 근데 거기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보는 경치는 정말 장엄한, 백두산 천지도 가봤습니다. 거기 보면 그 장엄한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와, 진짜 멋있다. 카메라로 찍으면서 뭐라 그래요?
야, 이거 화면에 안 담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누가 시켜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그와 같다는 것을 이 C.S. 루이스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예배의 일환이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안에 넘쳐 흐르는 그런 위대한 존재와 가치 있는 존재에 대해서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이제 스시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정말. 나중에 물어보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먹으면 뭐라고 해요? 진짜 맛있는 걸 먹으면 맛있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와갖고 여러분을 너 앞으로는 아무리 맛있는 거를 먹어도 맛있다고 하지 마. 맛있다고 말하는 순간 너 징역 뭐 1년, 2년 막 이런 얘기를 해봐요. 아니, 그러면은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내 안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까? 배우자가 있습니까? 그 상대방을 향해서 예쁘다, 사랑한다라고 말을 못하게 막는다면 그게 말을 못했을 때 그런 답답함이 있는 거죠. 좋으니까 좋다고 말하고 싶고 사랑하니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고 예쁘니까 예쁘다고 말하고 싶은 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본질이 그거라는 거죠. 근데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한쪽 면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표현하는 거로만 예배를 배운 사람은 저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불편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도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근데 예배의 다른 쪽 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본질에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내 안에 감출 수 없는 뿜어져 나오는 기쁨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그걸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우영우 역삼육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 드라마 되게 재미있게 보거든요. 여러분도 꼭 한번 보십시오. 그 재밌어서 제가 여러 사람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ENA인가 거기서 뭐 받은 거 하나도 없지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재밌다고 얘기하고 싶고 재밌으니까 꼭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원래 그거 안 보려고 했습니다. 무슨 자폐인 뭐 천재 변호사가 나온다니까 벌써 그거부터 듣기 싫어요. 그냥 또 저 장애인 나와갖고 또 눈물 질질 짜는 그런 거 나오겠구나 싶어갖고 안 보려고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거 너무 재밌으니까 꼭 봐라. 이 시대의 목회자는 꼭 봐야 된다. 그거를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걸 봤는데 보고 나서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제가 집에서 본방사수를 집에 온 가족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재밌는 걸 보니까 제가 이 시간에도 그렇지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언젠가 요 부분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뭐 하셨고 나한테 한 일이 있으니까 그걸 표현하는 거로만 그 예배를 국한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본질,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기쁨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들이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없이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고 싶다고 말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여러분 우리는 표현하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맛있다고 말하고 싶고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만들었지만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 인간의 자연적인 본능을 누르고 반대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자연스러운 욕구는 뭐예요? 짠 건 짜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멋진 풍경을 보면 와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찬양입니다. 가치 있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거지로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는 최상의 존재,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에 대해서 묵상하며 느끼는 것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쳐서 찬양이 되는 것, 그것을 거부하는 게 더 이상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질문은 계속돼요. 하나님이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앞에 얘기했던 얘기, 결국에는 뭐 하나님이 자기 영광 받으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네? 식의 얘기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존 파이프 목사님 되게 훌륭한 말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찬양하기 좋아하는 까닭은 찬양이 단순히 우리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즐거움을 완성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연인들이 서로를 향해서 거듭거듭 사랑한다,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찬사를 표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즐거움이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 이상으로 뭐냐면 정말로 그 사람이 아름다울 때 아름답다라고 말해줌으로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나의 감정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그리고 그 표현을 그 상대방이 받아줌으로써. 내가 사랑한다고 이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이제 꺼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내 사랑이 완성이 되지 못하잖아요. 근데 뭐냐면 사랑스러운 존재를 바라보고 그 사랑스러운 존재한테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사람이 그걸 받아줌으로써 사랑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와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배를 하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너희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위대하시고 정말 하나님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이시고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충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고, 가식적으로 아름답다 하면 안 되잖아요.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그 표현이 하나님한테 수납이 될 때, 하나님이 그 표현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단순히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찬양하지 말라고 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굴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존재를 우리가 위대하시다라고 표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 표현을 기뻐하실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표현과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표현함으로써 우리의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걸 표현하지 않고 입을 벌리지 않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그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랑을 그 사람이 받아줌으로써 사랑이 완성이 되듯이, 그러한 과정이 없을 때, 표현하지 않고 받아들여짐이 없을 때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은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1절 했습니다. 2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즐거워하고 시온의 주민은 왕 되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149편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 보시면 149편은 1절에 할렐루야로 시작하지만 시작하면서 맨 마지막도 할렐루야로 이제 끝을 내요. 그래서 이 149편 자체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이 시인에게는 너무나도 큰 즐거움인 거예요. 그걸 오히려 막으면은 그게 그 자신에게 불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즐거운 삶이었고, 자기의 즐거운 삶, 정말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필수 요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다른 회중들에게도 너희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사람들한테 Let's praise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들, 또 가족, 또 내가 가진 재능과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잘 묵상하고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받은 가장 귀한 것, 나는 받은 게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구할 줄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을 달라고 구한 적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아마 하나님을 만나신 경험이 있다면 그때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닐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그렇게 기도해서 만난 하나님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를 기다려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을 찾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나를 찾아왔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찾고 싶어하는 그 마음조차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죄인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은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셨죠. 여러분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과 기쁨을 매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좀 다른 걸 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제 파송을 해줍니다. 가서 이제 귀신도 내어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 보내니까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게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굉장히 냉소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귀신들이 하늘에 떨어지고 이런 것들 내가 다 봤다. 한데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성경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생명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일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존재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끗해지려고 노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상태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표현은 우리 안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한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서 즐거워서 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직 내 안엔 그런 기쁨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오늘 말씀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며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표현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완성되어지는 우리 안에 뭔가 부족했던 뭔가 2% 부족했던 우리 안에 기쁨이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을 완성시킬 수 있는 로스트 처치의 모든 지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